일단은 우리가 땡스기분도 있고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추수한 모든 절기를 우리가 즐깁니다. 즐기려 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늘 물어봅니다. 무엇인가 일을 할 때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 합시다. 전제 조건이 뭡니까? 흔한 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마음이 들어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추수에 대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열매가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데 추수가 나오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 사이에 예수님이 주신 이 비유를 보면서 이게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이 일꾼이 보니까, 물론 마지막 때입니다.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결실할 때 가라지가 거의 끝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종이 이제 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좋은 씨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느냐, 낼까요? 또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놓아두라. 마지막 때 이제 뽑아서 뭡니까? 가라지를 놓고 그도 굴사르기에 담으로 묶고 곡식을 놓아 내 곡간에 넣어라.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밭 안에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밭 안에 있다고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다고, 아니면 또는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믿는 자의 무리 속에 있다고 다 구원이 되는 알곡 신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더라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위의 모든 일어난 환경들을 보면은 예수 이름을 빙자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는 삶을 보면은, 우리도 이야기하면 솔직한 이야기라, 저게 예수쟁이냐, 저게 뭐 쉽게 말해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면서 손가락질 받는 예수쟁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을 바로 여기 되면은 교회 안에 있고 믿는 자의 직분을 가졌는데 사실 믿느냐? 알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인데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당신 천국 갑니까? 다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물으면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은 이러냐 하면 별개라는 것입니다. 왜 별개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천국은 분명히 가고 내가 직분도 가졌고 예수도 믿는데 왜 삶은 따르지 않느냐? 왜? 이 성경을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만 우리만 해석하고 내가 믿고 싶은 말만 믿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못 먹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쓸모 있습니까? 못 먹는 열매는 아무리 태산같이 나와도 쓰레기에 내버릴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밭에 채소를 심고 아니면 잔디 같은 거 가만히 봐. 정말로 분별하기 어려운 종류들이 그 안에 많이 섞여서 자라나는데, 그 분별 잘못하면은
우리가 먹어야 되는 채소를 먹는 것이 아니고 독초를 먹는 수들이 간혹 있다. 여러분이 흔한 말로 드라마나 아니면 의학적인 이야기를 보세요. 옛날 사람들은 약초 캐 먹는다고 잘 캤다가 잘못 캐서 뭐예요? 독초 캐서 뭐 일 당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게 곧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하는 모습이 똑같다. 나는 분명히 지금 심는 것이 하는 것이 정당하고 확실한 바른 열매의 삶인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가 쏟고 있다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물고기 잡는 예를 들 때 그 물에 물고기를 다 잡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물에 잡힌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신앙 믿는 자처럼 예수 안에 나와 있는 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나와 있는 우리 모든 무리 속에 속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에 걸려서 다 들어왔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했지만 나쁜 고기, 못생긴 고기가 기준이 뭐냐는 것입니다. 기준이 뭡니까? 색깔입니까? 크기입니까? 모양입니까? 무엇이 기준이냐면 무엇이 어부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그렇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크다고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크도 내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작아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 어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못생긴 고기로서의 삶을 살아서 교회 안에 나와 거물이 걸려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주님의 벗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고기가 아니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된 고기가 아니면 마지막 때 주님이 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는 이만하면 되지. 이만하면 누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의 잣대는 심판자가 권한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요새는 이 미디어가 많이 발달돼서 이 TV 경기를 보면은 뭐 말할까 애매하면 그걸 다시 리피트하고 다시 심판들도 가서 그걸 여러분 리뷰해보고 판정을 냅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볼인데도 심판이 스트라이크를 하면 그건 스트라이크인데도 볼이라면 볼이라면 심판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권한이라는 것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보고도 심판의 권위 때문에 아예 무시하고 그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자가 어떻게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시합이 있지만 심판의 권위라는 것은 그만큼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그냥 자기 기분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터득한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면 오늘 우리처럼 실수하는 모습으로 심판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았던 모든 것들을 비디오로, 요새 말하면 CCTV로 다 찍어가지고 그것 제시하고 모든 우리에게 제시한 성경 말씀을 기준해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영이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에 따라 행하면서 판단하면서 산 삶을 보고 예수님이 판단하셨던 모든 기준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내 기준으로 성경을 풀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곡과 곡식이
가라지가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알곡 속의 가라지라는 것이 세상이 발달할수록 무엇이 많이 따라와 발달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말하면 한국 짝퉁이라 그럽니까? 가짜가 거의 진품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도 못할 정도의 가짜가 이제는 질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이 좋은 가짜라 하더라도 어떤 사고가 나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려고 가져가면 가짜는 가짜로 서비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명품 회사에서 주는 아이디 번호가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남들이 봐서 분별도 못하는 진짜 그럴듯한 짝퉁의 신앙인입니다. 제가 뭐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목사도 썼고 장로도 썼고 야 저만 하면은 1등 신자라고 다 인정해 주는데 짝퉁이었단 말입니다. 짝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짝퉁 신자가 문제가 있어서 누구인지 내놔야 됩니까? 목사인지 내놓습니까? 교인 내놓습니까? 주님 앞에 내놨을 때 주님이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말하는 애프터 서비스 하듯이 해결해 주느냐만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가짜니까. 아이디가 안 통하니까 없으니까. 내 신앙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짝퉁 신앙으로서 사람 앞에만 인정받겠다 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될 이 시대가 이 시대 뭐랄까 이 저기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사야서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로 예수님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술로서는 뭐라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이야기하면 내 엄마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입술로는 뭐 아니면 두 사람들 사이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 입술로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다 입을 고백하는데 뭐로는 실제로는 마음이 없는 입술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헛되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을 차라리 사랑한다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들 보는 앞에 사랑한다 소리 하면서 엉뚱한 짓을 하면 그 소리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면은 내가 예수쟁이로서 말씀에 비추어서 바른 삶의 행보를 우리가 가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은 저 사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은 법 없이 살아갈 진짜 깨끗한 사람이네 의로운 삶을 하는데 내가 예수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살기는 그들보다도 더 못한 개망난이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 하시겠냐? 네 삶이 헛된 삶이야.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네가 세상 나가서 내 욕을 다 먹이고 내 영광을 다 모른다. 목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은 우리가 결국 열매가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겠는가. 마지막에는 묶여서 불사른 데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 삶이 어떤 삶이냐? 내 삶이 뭐 흔한 예는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 와서 살면서 우리가 뭐 영주권을 가지고 또 시민권도 가지고 나서 출생해서 시민권 가진 사람도 있지만 오래 살아서 다 살고 있어요. 자,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합법적인 체류자도 있고 불법 체류자도 있습니다. 누가 법을 더 잘 지킬까요? 누가 법을 더 잘 지킬까요? 왜? 안 잡히려고. 잡히면 쫓겨날까 싶어서 법을 더 잘 지키면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이에요. 근데 딱 잡히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요새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불법 체류자들이 와가 내 신분이 없으니까 그냥 한탕이가 도망가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쁜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여기 와서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불법 체류자가 체류자보다도, 합법적인 체류자보다도 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기는 믿는다고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남들이 볼 때 내가 불법 체류자인 것처럼 더 그럴듯한 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데, 막상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말씀에 따라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내 신분이 불법 체류자가 된 신앙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탁탁 잡아내서 내치지 문제 해결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이 남들이 볼 때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가 신분 속이기 위해서 법 잘 지키는 것 같이 내가 그냥 그럴듯하게 주일날 뭐 우리 옷 잘 빼입고 찬송 성경 그냥 옆에 딱 쥐고 나와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찬양하고 경배만 다 했다, 그럴듯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았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쟁이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쟁이. 주님이 인정 안 해주면은 목사도 장로도 같은 사람없이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 불법 체류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인정 안 해줘도, 여러분이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해주면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되는 신앙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 살아났고 잘못된 것을 고치라고 옆에서 보면서 권면하면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왜?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뭘 원하느냐. 나는 싫다. 그럼 내보다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못한 주님을 내가 뭐하라고 믿냐. 내가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하는 대로 주님을 끌고 가면서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그 예수를 내가 뭐하려고 믿으려고 그러냐 말이야. 예배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말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주님이 기준된 삶을 우리가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을 너무도 우리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집에서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들이 음식을 해내는 걸 내가 놓고 이야기를 해요. 음식을 먹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사실은 눈으로 먼저 보지 않습니까? 딱 나오는데 우리 아이도 아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뭐 나왔네 이러면은 벌써 속에서부터 거부감이 있는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이가 그렇지만 어린애들 어떤 뭐 손님을 갖다든지 아니면 뭐 가면은 야 이거 같이 좀 먹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딱 보고 나 배 안 고파요. 배 안 고프다는 말은 그거 안 먹는다는 소리를, 배가 안 이거 뭐라 불러서 안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싫다는 소리에, 그럼 그거 먹는 사람은 뭡니까?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고 먼저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내가 먹어보고 맛도 보고 뭐도 하기 전에 벌써 내가 뭐 판단하고 정지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먼저 맛을 딱 보고는 내 기준에 먼저 맞추려고 내가 다 음식 맛을 간을 바꾸면은 뭐예요? 만드는 사람을 다 무시하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제가 남자라서 이야기하지만 아내가 음식을 차려줬는데 맛없다고 내가 마음 놓고 막 뭐 양념치고 뭐치고 해가 또 맛을 내가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또? 와 맛있다 소리 나는데 그 맛 누가 낸 맛이냐? 자기가 낸 맛이고 자기가 만들어준 사람은 이미 다 무시해버리고 또 이분은 뭡니까? 그 다 먹고 나면은 하는 말로 사랑하네 뭐하네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할 거 다 무시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은 은행 일치가 안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맞지 않으면 차라리 표현하고 이것을 이러니까 고쳐주기로 이게 대화가 돼야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무엇이 이걸 고쳐가는 뭐가 돼야 되는데 다 무시해놓고 내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벌써 틀렸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무엇인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는 먼저 합니까? 꼭 판단 먼저 합니다. 저 목사 하는 누구 틀렸네. 누구 틀렸네. 내놔놓고 나서는 내가 벌써 정리 다 해놓고는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심판 자리에 서서 할 것 다 하고 하면은 바른 신앙으로서 내가 세상을 볼 수 없다. 자, 주님이 정말로 나를 향하여 밥상을 잘 차려놨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식구를 위하여 밥상을 차리면서 잘 차려놓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보고 먹기 싫네요. 왜 먹기 싫다 소리 할까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 주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었어요. 내게 능력도 줘야 되고요. 내게 지혜도 줘야 되고 내가 여러 가지 은사가 필요하고요. 성령이 충만을 기도 막 한다면 입을 벌리고 막 처리하고 검칙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그러려면은 먹고 힘을 내야 되니 이 음식 먹어라 하고 밥상을 딱 차려놨는데 보니까 내가 먹기 싫은 훈련도 있고 내가 먹기 싫은 고난도 있고 내가 먹기 싫은 버려도 있고 우리 어머니는 생선 같은 거 뼈에 골라내듯이 뭐 여러 가지 귀찮은 음식들이 쫙 나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난 먹기 싫어요. 주님은 이거 먹어야 엘리야에게 그 까마귀를 통해 음식 먹이는 것처럼 먹고 힘을 내야 무엇인가 할 것입니다. 훈련받고 변화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그 입을 벌려 기도한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내가 줄려 하면은 이걸 다 소화시켜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받아라 먹어라 훈련하라. 그거는 실수입니다. 그냥 통째로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이러고 우리는 훈련받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현 시대에 최신 전투기 뭐 여러 가지 기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기기도 저도 다 성능을 다 못 쓴다는 것입니다. 왜? 쓰기가 불편하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딱 부지런히 배워서 쓰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우리 군에 갔다 온 사람들 보고 이런 공군이나 지상군이나 이런 최신 전투기들이 여러 가지 기기들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성능을 다 익혀야 유효하게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국가 대 국가로 막 자기 국가 방어를 위해서 돈을 주고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다 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더 많게 전투기를 구입하고 탱크를 구입하고 핵무기를 다 갖다 놨다. 지금 일본의 쓰나미 현후에 그게 지금 일어나서 후유증이 있는 것처럼 잘못 간수해서 잘못 쓰면은 화를 자초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기계를 돈을 주고 사서도 쓸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게 아무리 많은 능력과 권능을 내가 달라고 기도해서 가서 주신다 하더라도 그 주시는 것을 내가 쓸 수 없다면 가장의 은사와 능력을 어떻게 써야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내가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열매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내가 훈련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가 귀신도 쫓고 능력도 하겠다고 하면서 불법의 간제가 되어 마지막 내가 어디 가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은사 능력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내가 주 앞에 낮아지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죽어지고 들을 수 있는데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훈련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기도를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져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가장 적당한 때 예수를 끄잡아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성능 좋은 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끄집어내서 쓰는 것은 무엇을 쓰는가 하면은 세상이 더러운 것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혈기와 분냄과 각양 정욕적인 더럽고 추한 말들이 술술 나오고 내 욕심에 내 이기적인 말밖에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그거밖에 안 들었으니까. 예수를 증거할 말이 내 속에 채워지게 하기 때문에 훈련되어지게 하기 때문에 나올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증거되어질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게 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끝까지 견디는 자의 뭡니까? 무리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오늘 우리가 말하면 고난, 역경, 환란, 남이 나를 향해 조롱하는 거, 비웃음, 내 체면국 다 구겨져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인내하면서 가는, 인내하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결과적으로 구원이 이른다.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 무엇인가 하나만 내 귀를 스치고 가고 내 눈에 보이면은 내 혈기가 내 이 세상적인 더러운 이 물통이 구정물이 그냥 들 다 흘러나오면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왜? 내가 입으로 성령을 해방할 수 있고 입으로 그 주를 부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내하며 승리하는 이것이 우리 속에 훈련되어지고 따라가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말하면 명품의 신앙을 소유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인내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이 무슨 말?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있는 자가 뭐합니까? 하늘에서 예수가 나를 시인하는 내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것이 말이나 행동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아무리 시인을 해도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말로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정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부리는 자 가정한 자 말로서는 예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를 내 나의 구주 믿음에 신앙에 나오는 모든 좋은 말로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행위로서는 남들이 볼 때 예수제의 사는 꼴 보니까는 별걸 일 없네 하는 행위가 내 속에서 나왔다면은 가정하다 가정하다는 말은 거짓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알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시인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가 따라오는 삶이 믿음 안에서는 분명히 있어야 명품 신앙이고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알곡신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어주라. 자,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양자가 되든 우린 친자가 안 되는 양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해서는 뭐는가 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하는 게 뭡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제가 너희 보고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원수는 그냥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를 갈면서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되겠느냐. 마태복음 5장은 주님이 공생의 제일 첫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집에서나 어디나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다가 문만 열고 나가면서 자동차만 타면 아니면 집에만 가면은 예수는 어디 가버렸는지 내 세상적인 내 본성이 드러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를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온 우주에 가득 찬 그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앉아있어도 거기도 주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어디에나 계신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어디서 여기서 지금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이를 갈며 화를 내며 내 분을 쓰이지 못하고 뱉어내는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속에서 말합니까? 막 하면 속에서 그만하라는 스탑 사인이 우리 속에 오는데도 계속 끝을 보고 나간다는 말은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의 우리에게 깨우치고 감동을 줄 때도 불순종하면서 내게 알곡의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지 않느냐. 이중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기서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가서 좋아야 됩니다. 나가서 나쁘게 하는 것이 이중적인 삶입니다. 내 앞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아들들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돌아서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는 달렸어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듣느냐? 나는 내 하나만 아들에게 그 말을 듣지만 나가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뱉어내는 그 엄청난 말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다. 우리를 만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수만 명의 멤버를 간 교회 가봐도 사실 교제하는 사람은 몇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은 교회에서 교제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내가 예수쟁이에 바른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중적인 잣대로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산다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중적이고 이게 가정한 행동으로 주님을 우리가 이 가정한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날에 묶임을 받아 불에 들어갈 수 있는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오늘 글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순교보다 어려운 게 뭡니까?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어딨습니까? 순교보다 어려운 것이 있다고 했는데 평생을 통해 작은 섬김의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자녀를 향하여, 내 부모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작은 실천을 행하면서 섬기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제가 어느 날 기도받다가 순교자를 하니까 내가 그날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방황했는데 알고 보니 순교는 삶 속에서 내 성질 죽이는 것, 내 자아가 죽는 게 내게는 순교와 같은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곧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해 주는 게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실천을 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직도 금가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면 용서해 사랑으로서 섬김으로써 실천하는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이 작은 실천을 통하여 끝내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큰 수습할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큰 것 바라지 마세요. 작은 것도 못하는데 어찌 큰 것이 나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 생각 하나 하는 것 하나부터 여러분 결단하고 고쳐서 주님의 모습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면 우리 자신이 덜해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바뀌어질 수 있는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풍성한 열매로 주님이 인자하신 알곡의 열매로 알곡 신자가 됐어요.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출산하실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알곡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기에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부탁을 드린다. 실천하시고 행하셔서 결단해서 주께 영광 돌리시면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